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회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의 앞날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의 그 인생을 찾아내는 게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되어 있을까? 또는 뭘 하면서 어디서 살게 됐을까? 지금 이 아파트를 사면 오를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것을 몇 개의 그 힌트를 가지고 잘 추적해 가지고 이제 알아내는 거, 요게 이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따먹을 줄을 아시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자유 의지가 모순되지 않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면 가룟 유다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마치 나는 그냥 그 악역을 하도록 배역이 주어지고 그 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그 연기를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제 정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결정하든지 그 모든 결정의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삶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로 전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점심에 짜장 짬뽕 중에 짬뽕을 먹는 경우와 짜장을 먹는 경우와 짜장을 먹다가 뭘 하는 경우와 이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인류의 모든 경우의 수와 역사의 모든 경우의 수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엔드게임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수만 미래를 다 검색을 해보고 이 아이언맨을 살려야 되겠다 대신에 뭐 하면서 이제 이 방법밖에는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검색하실 수 있는, 예상하실 수 있는 이제 그 범위가 전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 속에 예수님이 없는 구원의 방법, 스스로 선한 것만을 평생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청년의 때 특징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난 너희들 너무 부럽다. 산만큼 살아도 내 나이가 안 되는 너희들, 만약에 진짜 한 2조 원 정도, 1조, 2조 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너희들하고 인생을 바꾸자고 하면 그 할아버지가 아깝다고 하겠냐. 열 몇 살이라는 것 때문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고 그 80 먹은 할아버지의 2조 원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게 가능성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2조 원이 이렇게 삽시간에 쭉쭉 줄어들어 가지고 나이 80살 먹었을 때 모습이 결국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학교 이제 딱 입학할 무렵에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해서 이런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무언가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재수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때였고 그때 막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하나님은 이미 이 대학을 보내주셨고 거기에 구원받아야 되는 구도자들이 많은데 내가 정역으로 쓰려고 그래도 좀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이렇게 좀 뽐내고 다니려고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송사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선배 그 강의를 들어본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서 지혜롭게 할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발췌해서 듣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 막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있고 고민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아직 선택의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죠. 결혼을 할 때 누구랑 결혼할지도 선택해야 되고 직장도 그렇고 뭐 시간 사용도 그렇고 아직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건데 제가 제 20대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그냥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보다는 결정을 한 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직장 생활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생일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서 결혼한 다음에 매일매일 결혼을 너무 대상을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일의 하루하루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그 결단과 결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막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게 날짜가 언제고 막 이런 굉장히 큰 거창한 진리들을 이제 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논하다가 자칫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막 그런 좀 신기하고 신비로운 막 이런 것들 주님의 언제 오실지를 미리 아는 막 이런 진리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말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냐고요. 이제 우린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신앙의 매일매일의 결단에 의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이건 너무 더뎌요. 뭔가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응답에는 yes, no, wait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no와 wait의 차이는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신 일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길, 거기에 맞닥뜨리면 이제 no인 거죠.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무시하러 가려고 하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그냥 너 내일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방 사람들에게 너는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거 하나 들고 나는 어쨌든 땅 끝에 가야 된다. 그 당시 땅 끝이 그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에 기회가 있을 때 갑니다. 근데 가려면은 여기서부터 먹을 거 이구지구 가는 것보다는 로마의 성도들이 있대. 그 로마 성도들, 근데 지금 교회가 좀 어려워. 얘네들을 잘 고쳐서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그냥 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그 선택을 한 결과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곳 도시들은 스킵하고 큰 도시들을 하는 이런 전략들도 그 사도 바울이 그 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너무 유아적으로 그냥 이렇게 율법처럼 그냥 난 이거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종의 마음 같이. 근데 아들의 영, 아들의 마음, 아들의 그 성숙함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응답의 yes, no, wait 뿐만 아니라 야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알아서 해라. 5개가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그 시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로 정하셨고 그냥 그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서 우리가 뭐 거기서 더 묻거나 거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그 시기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 우리들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을 따르는 세욕을 따라서 가는 이러한 극단도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하면서 뭔가 막 전도와 막 이런 거에만 막 열심히 하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그 스며들고 있는 막 그런 세욕이나 막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이 아직도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욕을 없애야 돼 하면서 다 근절시키겠어 하면서 이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이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해야 하는 뭐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려면 성숙해야 돼요. 그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해야 합니다. 생명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열을 내고 조금만 더워도 땀을 내고 그 미세하게 뭔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무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밀면 절로 후딱 넘어가고 또 잡으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이것은 성숙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잘못된 광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돌아봐야 할 것이 우리 신앙의 마땅한 요소인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에서 나오는 감정들이거든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버지 심부름 했다가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억울하게 옥으로 가고 이런 모든 과정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모르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엉뚱한 뜻을 추구하고 바라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도록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들이 나오죠. 19절에 보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방법들 이것에 익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엉뚱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분수에 지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뭔가 하늘에 그 신호를 보내시거나 그 글을 쓰시거나 하는 대신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건가? 라고 하는 뭔가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게 자라나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건 뭐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의 은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위에 두신 권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캠프 가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받아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의 여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멸시하지 마시라고. 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막 이러는 것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고 성숙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부르셔서 몸에 지금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가 눈 안에 있는 이게 건조해져서 그게 신경에 뭔가 자극을 줘서 눈을 깜빡거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 뭔가 눈을 깜빡거려야 하는 뭔가가 굉장한 선명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할 때 알게 되는 것들, 깨닫게 된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본이 되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좀 헤아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누구랑 결혼하는 게 어떤 직장을 갖는 게 제일 좋을지를 좀 헤아려 보시면 그냥 빨간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알바로 채용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신기하게 막 여기는 양털뭉치에 물이 젖게 하시고 아닌 이렇게 해가지고서 OX 문제를 막 스무고개 해가지고서 하지 마시고 헤아려 보시고 그러려면 신문도 좀 읽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누굴 뽑아야 될지 잘 헤아려 보시고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초연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좀 연구해 보시고 지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밥을 몇 끼 먹으라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밥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거리를 잴 수 있게 감각을 주셨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치겠다라는 두려움을 주셨고 그걸 종합해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때. 그래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뛰어내리면 다치겠구나라는 그런 지혜가 헤아림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믿음의 길이 그러니까 지성과는 반대인 경우들이 있죠. 진화론을 얘기하고 막 45억 년을 얘기하는 과학과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지성이 아닌, 거기서 막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막 여호수아서에 해와 달을 멈추라고 그랬지. 그러면 해와 달이 도는 거고 막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냥 뭐 선악과를 따서 들고 다니면서 먹은 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오늘 하루 이거를 먹지 않는 목표로 사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과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를 두신, 우리가 그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막 설득하거나 막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 나온 것 같은 이러한 그 태도로 악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무리를 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벗어나서 무리를 하는 이유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수학이 지금 5등급이야. 근데 지금 그 수능이 언제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게 올라야지 1등급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속도로는 안 돼. 이렇게 그냥 한 문제 가지고서 막 그렇게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강의만 들으면 팍 오를 만한 무언가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죠. 근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죠. 생각보다 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진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서 또 다시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되게 좀 아싸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떠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막 그 죄 지은 거 막 그 죄책감 막 그 어두움 막 이런 것에 휩싸이지 마시고 다시 그냥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뭔가 좀 깨끗해진 마음, 죄책감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떠나서 만들어 오려고 하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것에 귀가 솔깃솔깃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지고 여러분이 씨름하면서 단어 하나 캐치한 거, 이게 나중에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그냥 급하게 그냥 하느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요거는 뭐 어떻게 급하게 당일치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막 날려버린,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왜 안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네가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말씀을 충분히 그때 줬는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날려버린 남성해야 되겠죠?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이 미쁘시잖아요. 믿어오시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실패할 것 같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기어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을 통해서 정말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과거고 경험이니까 예, 아멘이 되는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 같지는 않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평강이 없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지식 정도를 뭐 이렇게 좀 잘 다듬고 좋은 신령한 뭐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몸과 혼과 영 우리의 전체를 흠없게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 아래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소망이.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 통로들, 요것들 그냥 그 하나님이 세미하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생긴 어떤 그 이건가? 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채 그냥 뭔가 이렇게 그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그 추구해 나가는 그 오류 이것에서 벗어나고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게 주님이 언제 며칠 날 오신다고요? 라고 하는 다음 주 토요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러면 다음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다음 주에 오시든 아니면 내 생에 안 오시든 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구별된 삶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모르겠는 거 우리의 지식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면 yes, no, wait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제 대학 갈 때에도 구호가 그거 있어요. 대학은 성적에 맞게 학과는 적성에 맞게 라임도 맞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한 뼘도 넘게 배치표에서 한 뼘도 넘게 위에 올라와 있는 거기를 쓰면서 그냥 나는 모의고사 중 내가 본 모의고사 중에 최고를 찍고 그 점수로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학을 써놓고서 인용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청년 때에는 좀 뭔가 이렇게 가자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을 지피고 막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사이를 잘 메꾸는 우리의 일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일 날그 이렇게 가자 이거 있죠? 월드 미션 컨퍼런스. 지금 북부교회에서 준비를 장조는 북부교회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함께 참여해서 좀 기도할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고 5월 달이 굉장히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소풍도 있고 또 골드 미션 컨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이 뭐죠? 31일에 하는 게 이성교제 세미나인가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요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